공교롭게도 이번 한 주 계속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새벽 예배 본문들이 또 맥락이 재물과 또 돈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누가복음이 계속 이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선교를 전제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누가복음이 두드러지게 그러한 재물,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에 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 예수께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에 적은 액수를 더 많이 넣었다, 크게 여겼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과 이 병행 본문이긴 한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가복음의 차이를 살짝 둡니다. 그 차이가 이제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예배하는 초소가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는 당시 한 13개 정도의 이 통을, 그러니까 나팔 모양의 통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13개의 헌금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메가폰, 종을 엎어놓았다고 생각하면은 입구는 좁은데 바닥은 넓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넣었다가 다시 못 끄집어내요. 그냥 떨어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이제 헌금 바구니 같은 거 돌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쟁반이 있지만 예전 주머니였잖아요. 그러면 헌금 없을 때는 그냥 거기 안에서 가져가라는 뜻인가 이렇게 집어가면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성전에 그런 헌금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폐보다는 동전 화폐니까요.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은 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냥 와르르르르라고 하는 이제 소리가 들리겠죠. 그만큼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자들이 헌금을 저 사람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액수를 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자들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렙돈은 그게 뭐 화폐 두 개의 두 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냥이 두 렙돈 화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딱 두 냥이라고 한다면 그냥 부자들이 방금 넣었는데 와르르 소리가 났는데 그 여인이 딸랑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 액수를 기로 다 판가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때 당시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 100불 정도 한다면 이 여인이 냈던 두 렙돈은 1,500원? 1,500원이면 어떻게 되죠? 1불, 한 1, 2불 정도에 되는 돈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헌금을 했는지 보이는 게 4절, 3절, 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왜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는가 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일부를 헌금을 했고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 두 렙돈 중에 정말 생활이 빠듯하면 한 렙돈만 내고 절반은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절반이라도 너무 남겨놓지 않고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예물을 더 크게 봤던 것은 그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자기를 다 드린 거예요. 생명의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두 렙돈 2,000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예물로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그 부자들의 금액보다 여인의 헌신을 당연히 크게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이 본문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부자들과 여인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 부자들로 대변되는 이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자들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평소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습을 바로 그 직전 본문에서 설명을 해줘요. 4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이라고 하죠. 긴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46절에 보면 어디를 좋아하냐면 시장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시장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시장으로 가로지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뭘 좋아하냐면 자리를 좋아합니다. 어떤 자리냐면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 무엇을 좋아하냐면 잔치를 좋아하는데 잔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석을 앉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장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냐면 47절에 보면 이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평소의 이 삶을 반영시킨단 말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조금 찔렸던 게 대표 기도를 짧게 해야 되는데 가끔 길게 하는 제 모습을 생각나갖고 짧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옷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이 달린 옷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 많은 예배 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길게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서기관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짧게 하면 신앙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손 내리고 싶어도 기도 멈추고 싶어도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외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16장에 봤지만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준이 그러한 외적인 것들, 그래서 기승전 돈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거는. 그러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보이는 47절 초반의 신앙 행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헌금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부의 가산은 또 삼켜 자기 것으로 탈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들의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을 그냥 이렇게 비약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이들이 가난한 과부의 이 두렙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성전에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 내에서의 지위와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지분이 아닙니다. 교회 내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러한 유대 사회 안에서의 지위를 혹은 지분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나눠 먹기 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대조하면서 이 여인의 헌금, 여인의 헌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는 바른 이 헌금 생활에 대한 이 예를 가르쳐 주신 거기도 하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에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5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10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하나요?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대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어떻게 보면 뇌물 용도의 성전이었어요. 사실 엄밀히 따져본다면. 그런데 그러한 성전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전 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성전 문이 워낙 화려하고 웅장한데 다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벽 외관도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 성문에 어마어마한 포도송이가 사람보다 더 큰 포도송이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게 성전 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관광지에 가면 그렇잖아요. 천안문 거기 입구 같은 데도 문이 웅장하고 턱이 높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아마도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과 문양들을 무엇으로 꾸몄느냐 말씀하시는 이 단락이 마가복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꾸몄는가? 헌물로 꾸몄다는 거죠. 물론 물건의 어떤 이 예시지만 결국에는 그 부자들의 헌금뿐만이 아니라 여인이 자신의 생명 전부를 다 내어 바친 그 돈으로 저 아름다운 돌과 문을 세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본문에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올바른 헌금 생활도 말씀하시지만 그 헌금의 용도, 목적 이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성도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긁어서 생명을 다 내어드려도 아낌없는 그러한 헌신을 기껏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 남지 않을 그 소멸할 것들에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이 종교인들의 위선 그리고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습은 어디 때와 연관이 되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이 버젓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당한 제사로 그냥 타협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의 상황과 마치 재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래서 결국은 오늘 21장 6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저 아름다운 돌을 보라라고 감탄했던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서 계속 하십니까? 20장 19절에 18절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릴 것이다. 이것은 사실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날아온 돌 사람의 손으로 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열국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을 여기서 대입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말미암아 다 새롭게 무너지고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러한 돌의 무너짐을 어디로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자면 결국에는 19장입니다. 19장 44절에서 이미 한 번 또 말씀하세요. 19장 44절에 보면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미 이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여기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몇 차례 경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결국에는 41절이죠.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고 계셨다. 결국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도성이 자랑하는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셨던 예수님의 탄식이 지금 오늘 여인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에 지금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질 것인데 너희들은 대체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46절입니다. 19장 46절에 45절 46절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쫓아내셨던 성전 정결 사건이 그 흐름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저 아름다운 화려한 문양에만 정신이 빼앗기고 이 성전의 본질이었던 그 기도하는 집으로서 누구라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예배드려야 되는 자들을 누가 감히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는 이들은 그렇게 모든 신앙의 기준을 경중을 그러한 헌금과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자들의 헌금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반응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장 47절에 그러한 것들을 책망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20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러한 자신들의 성전 운영권과 권리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이 예수와 그 세력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나 체포하려고 모의하는 것이 기껏 반응이었던 겁니다. 회개는커녕 자신들의 위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성전에 임하여서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21장 34절입니다. 21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을 때를 분별하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뭘 주의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뜻밖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날에 너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미리 피할 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프리뷰 같은 거잖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못 세우게 했던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방해했던 것은 이들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과 그런 위선과 가식에 이미 무감해져 버렸던 마음이 그래서
34절 말처럼 둔화해졌던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익숙한 패턴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격동시키던 거죠. 오늘날에 비유하면 교회가 핍박받고 전도를 못하게 했던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에 교회 다녔던 성도들, 신자들이, 기득권들이 교회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다시 본문의 맥락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기승전 돈이었단 말입니다. 헌금을 누가 많이 했고 헌금을 누가 적게 했는지를 그것으로 직분을 매간매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 아침에 이렇게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좋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신앙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유하세요. 정말 기독교 신앙은 즐거워하는 신앙이고 자유한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교회도 자유하고 기쁨이 있어야죠. 위축되고 스스로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헌금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더 힘껏 주를 섬기고 충성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주께 송구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더 해나가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권하고 싶은데, 헌금하시면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얼마를 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얼마를 며칠날 했는지, 물론 그것이 가계부에서는 기록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놓고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럼 헌금은 누가 관리하느냐, 누가 또 착복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교회 재정부랑 감사부가 있고 조직에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각자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데 내가 얼마 했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 했는데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헌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빚받겠다고 장부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 했는데 나중에 얼마로 이자 쳐서 돌려주십시오. 이게 헌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얼마를 이 교회에 헌금했는데 장부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날 들춰서 하나님께 장부 드리는 것처럼 내 지분 내놔라고 요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어릴 적부터 봤던 게 이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을 다 망쳐요. 아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신 줄 알았더니 뭔가 자신의 지위와 어떤 그 자리가 위태로우면 헌금 돌려달래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 헌금은 교회 내 지분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직분을 매간매직하는 용도도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헌금은 오늘 이 여인처럼 어떤 성전이나 목사나 어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성심성의껏 해결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11조 생활이 나오고 감사 생활이 나오는 거죠. 누구는 얼마 해야 된다. 뭐가 장로 되려면, 집사 되려면 얼마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감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전통의 유산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느새 그 원래 목적을 왜곡하고 본질이 희석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헌금 들여놓고 아깝다거나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후회할 것 같으면 멈추시면 돼요. 대신에 감사와 헌신으로 기꺼이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헌금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맛에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놓고도 마음이 넉넉해진 것에 기쁨이 채워진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헌금은 또 은사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헌금 액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여유함이 있는가로 직분자를 헌금 기준으로 보는 거지 다른 채점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기본 단위로 헌금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올바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구제와 선교.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바람은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이겠지만 항상 교회의 재정 집행은 구제와 선교에 맞춰줘야 한다니까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쇠퇴하는 교회 전형적인 재정 집행이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회복하고 소생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재정이 계속 외부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한 영혼이 이 밭의 소출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지에 고민했다면 지혜로운 자는 그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내가 사라질지 모르는 내 인생의 허망함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낡고 헤어지지 않는 하늘 창고에 재산을 쌓아둘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의 소유를 흘려보낼 수 있는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게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교회 재정도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돈 많으면 항상 문제 생기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교회는 이익단체도 아니잖아요. 헌금으로 뭐 사업하자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과부의 그 피 묻은 돈을, 생명 돈을 어디 투자하고 손해보고 이윤을 거둔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헌금으로 투자나 아니면 뭐 이전에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용도의 집행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재정 집행이 그렇다고 그럼 여기는 막 헐거워져도 되느냐? 아니죠. 아주 적당한, 아주 최소한의 적절한 규모로 집행이 이루어지되 궁극적인 모든 목표는 외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역을 위해서 집행되고 맞춰지는 게 맞죠. 그게 누가복음에서 계속 돈 얘기하시는 이유예요.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돈 하시길래 죄송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돈 얘기하니까. 근데 그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돈으로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디모데후서의 3장에 뭐란 말씀이 있습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말세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함이 어디로부터 비약이 되냐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돈 사랑이에요. 그리고 돈 사랑은 자랑과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교만이 어디로 이어지면 인정받지 못하면 원통하고 사나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나움이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는, 그냥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쾌락의 정점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이 바로 이어지는 게 돈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은 나예요. 애꿎은 돈 탓할 게 아니라 죄된 나를 놓지 못하는 자기 사랑이 돈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욕망으로.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피하라, 쫓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헌금 생활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신앙의 경건이 있는가, 거기에서 헌금 생활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돈 좀 주라 꼬실 분은 아니잖아요. 주시면 능히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놓지 못하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신앙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헌금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배부른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재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지분과 권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없는 세 가지 권리, 소유권, 주도권, 기득권, 그건 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주여 우리 교회 재정의 바른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할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좀 실망스러운 얘기하면 이 아름답고 예쁜 교회도 머지않은 미래에 먼지투성이로 될 수 있어요. 최대한 가꾸되 100년 후에 이 교회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면 예쁘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물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다들. 두 번째는 각자 신앙에 주여 내 신앙의 행여라도 외식과 가식과 미선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의식하는 신앙, 길게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또 내 직분이 그러한 나를 과시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여 이 교회가 그리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 기꺼이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깨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